오늘도 제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에베소서 1장이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 구조가 성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조를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 열쇠가 되는 단어가 3절 처음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런 말이 나오지요. 찬송하리로다 그래 놓고는 성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라는 얘기를 쭉 말을 하고는 6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신 거야.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결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거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7절부터 이어서 성자 예수님이 여러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쭉 말하고, 마지막에 12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또 찬송한다는 말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3, 14절에도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찬송합시다. 성부 하나님 이런 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찬양해야 돼요. 성자 예수님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찬양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하셨습니다 라는 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벌받아서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리는 일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친히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아울러 성자 예수님 너 있을 것을 예배하러 간다,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예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게 성자 예수님 하는 일이고, 마지막에 성령님은 너희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만들어 주셨어.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어. 그리고 성령이 너희 속에 오셔가지고 지금 내주 하시면서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해.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6절에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 1장의 이 부분은 로마서 8장하고 9장과 함께 예정교리의 쌍벽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택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또 5절에도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정했고 그 결과는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4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언제 택했다고 그랬습니까? 택하신 때를 말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창세전에, 영어 성경에는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김병선, 조경석 이미 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예, 영원 전부터,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예,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라는 게 나오지요. 그런데 바로 그 태초라는 시간 그 이전에
before the beginning of the time,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의 중심 교리가 뭡니까?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예정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칼빈주의에 대하여 좀 더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칼빈주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리가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Sovereignty of God. 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주의 창조자여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전지에서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통치자예요.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주권자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사실은 칼빈주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르침이고, 거기에서 분명하게 파생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정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미래에 대해서 다 아시고, 또 주권자이시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의도하시는 대로 계획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지요. 그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대한 내용을 구약에서 보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하여 성경은 사실은 그 아버지도 같은 아버지고 엄마도 같은 엄마예요. 같은 때에 같은 환경에서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었고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메시아의 계보의 적자로서 복을 누리고 그렇게 될 것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로마서 9장 11절에는 신약 성경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사에 되어지는 모든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러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어떤 근거를 두고 택하셨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바로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일이 그대로 실제로 유효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일에 효과적인 원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모든 일이 예수님 안에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5절 하반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 예정을 유효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택하셨습니까? 얘는 착한 애니까, 얘는 못됐으니까, 얘는 좀 이기적이니까 그래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나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또 11절에도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하신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의 전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택하신 것입니까?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를 흠 없게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흠이 없고 거룩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아시는 대로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 받고 거룩하게 된 거지, 법적으로는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느끼는 거, 남들이 안 볼 때 우리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죄성이 가득합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그 거룩하심 앞에 서겠습니까? 사실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성을 이루어가는 것은 사실은 또 그것조차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 그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거룩하게 되는 이 과정은요, 성령의 도우심에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고요. 그러나 성령이 일방적으로 내가 그저 우리는 그저 로봇과 같이 성령이 그냥 조정하는 대로 내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가 거룩성을 이루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려는 노력을 합니다. 성령께 도움을 달라고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죄를 저항하는 노력을 합니다. 죄는 깨달았을 때는 빨리 회개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런 거룩성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완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제가 뒤에 잠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죽는 날까지 누구도 완전한 성화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꽤 괜찮아진 것 같았다가는 아이쿠 또 실망하게 또 죄를 짓고 자꾸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아담 이후에 있는 이 부패성 성향이 죄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4장에 죄의 소원이, 죄로 우리를 끌어가는 이 강한 이 죄의 소원이 우리 속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타락된 본성이요. 그래서 완전한 성화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성도들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완전하게 못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죄를 씻음 받은 사람들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요. 이 과정은 성화라고 부르고요, 죽을 때에 완전히 천국에 맞는 상황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 그걸 영화라 그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화의 과정을 노력을 통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게 하시다가 완전히 성화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 거룩성, 흠없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어요.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런 결과가 생기게 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5절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스로 뭔가 그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 3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저지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권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얘는 내가 택했어, 흠없게 하고 하나님의 내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 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대요. 그러고는 그 말의 의미를 그 다음 절에서 두 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알았다, 이걸 예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정했다, 예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요 구원의, 우리가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이 구원의 순서, 서정, 구원의 서정이라 그럽니다. 구원의 서정의 제일 처음은 예지지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다음에 예정,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걸 calling이라 그럽니다.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한 사람을 이제 야 너 일로 와, 김병선이 일로 와, 부르시는 거예요. 너 교회로 나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신 자들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30절 중간에 의롭다 하시고, 요거를 칭의라 그러는데, 거듭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칭의가 되기 전에 사실은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부르시고 하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셨다는 요 사이에 중간에 사실은 이 구원의 서정에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죄를 느끼고 회개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래서 칭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말은 오늘 그저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그냥 의롭게 하셨다라고만 돼 있지만 그 부르셨다라는 것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의 그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죄성과는 다르게 거룩한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갈등을 일으키시잖아요. 원래 성령 받기 전에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이 부패한 성향과 우리 속에 역사하는 영이 색깔이 같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의 죄성하고 거룩한 성령하고 충돌이 우리 속에 일어나가지고 죄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이래가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믿음을 성령께서 그때 주셔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결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요. 그 다음에 의롭다함 하시고 로마서 8장 30절 하반절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또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롭다고 하셨지만 당장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의롭다함 받았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실제적인 거룩성을 이루는 것은 성령의 열매, 성령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노력으로 매일매일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요 의롭다함 받았다는 그때로부터 완전히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속에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는 이 노력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 구원의 서정 신학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단계가 세 가지가 거기 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게 꼭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그게 이제 그때 믿은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는 거, 성화의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되지만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이 아직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 나가다가 또 죄를 짓고 잘 나가다가도 또 야 이거 내가 내 이 색깔이 이거 하나님 자녀 색깔이야, 하나님 나라 색깔이야, 아니면 마귀 같은 죄성이 더 강한 색깔이야,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던 거 취소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로 이미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택하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결국은 구원받는 데까지를 견인해 가신단 말이에요. 끌고 간단 말이에요.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도의 견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우리를 돌보고 계셔요. 성령이 우리 속에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조정하고 계셔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야 걔는 취소다, 내가 보니까 걔는 잘못한 것 같아, 취소야, 그러는 법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영생을 준 사람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잡고 있는 양을 어떤 그 짐승이 와가지고 채간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전지전능한 능력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그런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 능력 있는 목자, 특별히 전지전능한 능력 있는 목자예요. 그 목자가 돌보는 양인 우리들인데 우리를 그 어떤 못된 짐승이 와서 채갈 수 있어요? No way.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절에도 보세요. 같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우리 성부 하나님이 주권자로 모든 것을 지금 통치하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에서 그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신 자들을 뺏어갈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28절에서는 예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29절에서는 우리 성부 하나님 손에서 뺏을 자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끝까지 보장된 구원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잘 조응하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되게 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때에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자들로 온 세상 나라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 구원받고 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될 날이 올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시간적으로는 창세전에 택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이 예정과 선택은 절대로 변경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첫 부분에 6절의 첫 부분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의 결론의 말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함받은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태도지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걸 말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첫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 죄 용서받은 사람들 됐다고 말이에요. 대속의 기초, 우리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대속, 대신 벌받아 준다는 뜻입니다. 대속이라는 말 신학적인 용어에서 어렵지만 쉬운 말로 바꾸면 대신 벌받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대신 벌받아 주신 것의 기초는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가를 대속에서 치렀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 흘려 살을 찢어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돈 가져와가지고 헌금 많이 내고 그래서 된 게 아니야. 은이나 금으로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된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 하반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모두 한번 외치세요. 아멘. 아멘. 예. 사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제대로 해가지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사함, 죄용서함을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그 후에 물론 양자가 되고 영생까지의 과정이 죄용서받은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은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지만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걸 이제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죄도 깨닫고 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영적인 지식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지으셔가지고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도 안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진리, 이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일의 주도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말씀이라는 대명사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계시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중심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시대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1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2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여러 부분을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요런 일에 대해 말하고, 이사야가 요런 일에 대해 말하고, 예를 들면 미가 선지자는 앞으로 저 메시아가 오면은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그럼 미가 선지자 통해서 말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죄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지고 담당할 거다. 그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분야가 다 달라요. 여러 부분을 또 여러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의 실제적인 종합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그러실 때, 구약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 메인 theme,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이거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원래 하나님, 예수님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명칭으로 나타나신 때가 있으셨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분명하게 나타나서 육신을 몸을 입어 세상에 오신 것, 성육신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가르치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류가 없게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 제자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기록해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시게 됐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하신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거, 아직도 비밀로 해놨던 것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알려지게 됐다라는 것이 성경의, 신약의 여러 부분에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도 몰랐던 건데, 사실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바울이 특별히 깨달아가지고 우리들에게 기록해준 로마서라든지 또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또 베드로전서에도 기록한 내용들이 창세 전에도 하나님이 예정했고 그 일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라는 내용이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걸 한두 구절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의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전에, 이 영세전이라는 거는 그저 창조 이전에 옛날부터 그 말이에요.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준 게 바로 성자 예수님의 중심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시지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알렸다는 거야? 우리 사람들은 아직 창조함을 받지도 않았는데 누구한텐가는 모르지만 그때도 이미 알려졌던 거고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게 번역된 성경이 이제 우리말 개역 개정판에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이렇게 돼 있어요. He was chosen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그분이 창세전에 이미 택함 받은 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실 걸로 이미 chosen 됐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되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지요. 물론 우리말 성경처럼 번역을 해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서로 간에 알려졌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에게 알려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있지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가지고 계셨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기업의 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 부분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 한국말,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한 부분이 됐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기업을 얻었다, 그렇게 번역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됐다라고 번역을 해도 문제가 안 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한 부분을 주셨다라고 번역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하면 우리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누리는 자들이 됐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너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 있을 곳을 다 예비하면 내가 와가지고 너희를 데리고 간다. 우리에게,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시는 일을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신 일 세 가지를 지금 에베소서 1장이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둘째는 친히 육신의 몸을 입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고 성경이 기록되도록 사도들을 세우셨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물론 성령도 기록에 오류가 없게 하신 건 또 성령의 사역입니다만, 그 다음에 또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하늘의 기업을 얻을 자가 되게 만들어준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더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이 부분의 결론의 말로 12절에,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다. 역시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결론의 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야. 아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다. 성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야 라고 또 성자 예수님의 사역도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들은 첫 번째로는 복음을 듣게 만드신 거예요. 아시지요?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뭐가 돼요?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가지고 그 증인들이 전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교수님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이 그의 백성들을 증인되게 하셔가지고 전도의 그 열매를 맺게 하셔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택하신 사람, 예수님이 이미 대신 벌받아 주신 사람은 성령께서 복음을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이 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해서 믿었어요? 믿음이 저절로 우리 속에서 나옵니까?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시절에 복음을 듣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어주셨으니까 믿어라, 그분이 하나님이다, 믿어라, 믿어야 구원받는다, 안 믿으면 지옥 가. 아이고, 믿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내 속에서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믿어졌어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우리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첫째 뭐예요? 복음을 듣게 만들어 주셨어요. 둘째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성령, 13절에 마지막에 그랬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도장을 꽉 찍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왜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시기 전에 다락방에 같이 모이셨을 때에 성찬 예식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가르치시고 할 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부터 쭉 특별히 기도하라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성부 하나님께 구할게. 그래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여러분, 첫째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파라클레토스의 첫 번째 대언자는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말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 이 곁에, 칼레오, 내가 부른다. 그래서 요 파라라는 가까이, 그 다음에 칼레오, 부른다 두 단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가까이에 우리를 도우려고 보냄을 받는 자를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보통은 헬퍼,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분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의 뜻은, 다른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돕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바로 우리에게. 근데 성령은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다른 보혜사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냄을 받은 분인데 오셔가지고 어디에 계신다고요? 바로 그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님에 대하여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성령이 이미 그들과 같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메네, 현재사로 지금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같이 옆에 있는 거였는데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 17절 맨 뒷부분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약속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지금까지는 너희와 옆에 같이 계시는 정도로만 계셨지만 앞으로 내가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다른 보혜사로 그 성령께서 다시 너희들에게 오실 때에는 너희 속에 계시겠다.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En 휘민 에스타이, 헬라어로는 아주 en 휘민, 너희 속에 그 말이에요. 에스타이 will be, 너희 속에 계속해서 있으실 분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계신다고요? 아까 16절에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왔다가 너 가만히 보니까 나 너하고 같이 살기 싫어, 너 못됐구나, 그냥 난 간다 그러고 가시는 분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한번 오셨으면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성령이 주도하셔가지고 말씀 깨닫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결국은 구원받는 데까지 인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한한 인간 같으면 내가 보증될게, 근데 그 보증인이 죽었어. 그러면 보증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영원하신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들의 구원이 보증이 얼마나 분명하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 또 세 가지 말했는데요. 첫째는 복음을 듣게 만들어 주셨어요. 복음을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이제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계신다 그랬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보증인이에요. 보증을 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보증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의 뜻대로, 그의 주권적으로 예정하셨어요. 그 예정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친히 성육신과 그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기업도 보장으로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복음을 듣게 만드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제는 보증으로 내가 이제 끝까지 있어 줄 거야 그러셨어요. 우리들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비록 우리의 죄성이 때때로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죄성 때문에 내가 이거 뭐 이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정말 우리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지만요,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다. 또 성부 하나님이 저지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죄성과 심지어 우리의 못된 잘못된 것까지도 다 주님이 교정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죄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제사의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성부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간구하고 계셔요.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완벽한 것입니다.